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성경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들이 있죠.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고 또 세상을 보게 하는 창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창을 열고 세상을 보듯이 마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렇다면은 거울로서의 성경은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창으로서의 성경은 모든 세상과 이웃의 관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저 무슨 소설같이 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위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17장의 끝부분인데요. 결국에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주전 722년 19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패망을 당하고 그 민족마저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 이후로는 완전히 혈통이 혼혈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저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서의 상징, 그 의미밖에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망했는가, 결국 오늘 우리는 왜 또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늘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결국 그들이 여기 무너진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까닭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죄요,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불순종의 죄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큰 원인 두 가지는 우상 숭배죄와 불순종의 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험한 요소인가를 우리도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 그 약속을 준행하지 않았다, 즉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이 결론은 그 민족이 망한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과 또 그들에게 주신 율법, 즉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 이것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지침인지 교훈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결국은 그 하나의 그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마치 메아리가 울리듯이 계속 울리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의 자손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죠. 그러면 이제 그 후대에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또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여기 하지 말며가 계속 반복돼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그를 경배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우상을 경외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제사하지도 말고, 그 다 같은 표현이죠. 결국은 이게 무엇으로 집약될까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 그는 뭐예요? 그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제사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진심의 예배, 그런데 진심이 없고 그냥 형식의 예배만, 모양만 갖춘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고, 즉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음에 없는 예배, 또 자기들의 탐심을 취하기 위한 것, 그저 무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식, 그런 걸 가증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상을 경외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제사하지도 말라. 또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도 우리 봤듯이 여호와도 경외하였다.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기고 또 여호와도 경외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모양만 갖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이제 예배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 관련된 문제, 37절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 율법, 계명,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하신 말씀을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 계명을 영원히 지키라.
또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거 잊지 말며 그 언약을 잊지 않아야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비어있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컵 속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빈 컵 속에는 그게 진공 상태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마땅히 공기가 차 있죠. 그런데 그 공기를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좋은 것을 채워넣으면 나쁜 것이 빠져나오게 하는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치 그릇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하는데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나쁜 것을 빼내려면은 좋은 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쁜 거는 빠져나와요. 왜 은혜를 강조할까요?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은혜가 나쁠 일이 없잖아요. 은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은 내 마음에 온갖 부정한 것, 나쁜 것들은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채우던 저것으로 채우던 채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 아닌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아 나쁜 사람 없고 은혜 없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다 악한 본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악한 본성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은혜 못 받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면 결국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보세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보면은 더 악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때 되면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사람을 그냥 이리저리 비난하기나 하고 또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증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도 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떠나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안 지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만 남으니까 제사를 지낼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마음에 은혜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은혜가 없으니까 더 악해진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악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구련이 말씀 속에서 다시 비춰지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 약속이에요.
옛적에부터 계속 그 언약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은혜, 형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셔도 또 그들의 몸을 통해서 징계하셔도 그래서 마지막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208년 만에 남왕국 유다도 340년 만에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난 속에도 그런 심판에 또 그런 섭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입장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은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면은 결국은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4절 40절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풍속이 뭐예요? 그냥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 시대의 조류, 풍습과 풍조라고 하는 것은 거센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지만은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살에 그 조류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야만 그 거센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방향을 잃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조류와 그 풍조에 휩쓸려 그저 떠내려가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렇게 풍속대로 행하였다. 41절 결국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제목 행하던 대로 행하니라. 행하던 대로 행하니라가 뭐예요?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냥 조상이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냥 우리도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밴 대로 생각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말을 할 때 기억해. 왜라는 게 답이 없으면 나는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왜 그 말을 하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왜라는 데 답이 있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울이 아주 잘 지적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 풍조가 문제고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공중원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 속에 이 악한 영이 휘슬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결국은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진 원인은 두 가지, 우상숭배죄와 불순종이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놓쳤다. 하나님 약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망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하던 대로 행하니라는 건 생각 없이 살면은 그저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만은 행하던 대로 행하는 그게 모든 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습관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면 그건 나쁜 거지만은 좋은 습관은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바벨론에 있는 왕만 섬기도록 했는데 그런 법이 생기고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 보고 있을 텐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나쁜 거지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한 다니엘처럼 좋은 습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생각 없이 다니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라고 하는 답을 늘 찾으셔야 돼. 내가 왜 이러지? 그 왜가 분명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던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생각 없이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들이 망했던 것을 뒤집어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흥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